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분을 만나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또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하여 해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무엇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죠? 어떤 것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사랑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의 일이 뭡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르게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문제에서 끝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끝나겠구나. 아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문제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영생을 주기 위한 그것으로 너희가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을 줄 것인데 그 양식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되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전도를 하고 뭘 하고, 이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장래와 미래 일들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 맞아. 이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저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것이요, 주의 천사들이,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을 두 번 불렀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구주 예수. 여러분, 이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믿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였다. 여러분, 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누굴 믿었냐? 그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굴 믿었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들을 눈치가 빠른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며 나갔는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셨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능,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당시에는 거의 33년 동안은 진짜 그때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오셨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거죠. 그죠? 진짜 그 옷자락을 만져도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실체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바라봄으로, 지금 우리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당시 있던 사람들이든 지금 우리는 누굴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론 1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흑암, 혼돈, 공허가요, 여러분을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영광의 그 빛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했어요. 누가요? 이 사단이. 그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하도록, 내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것을 모르도록 흑암, 혼돈, 공허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다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1장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영적인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그 사단의 문제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한 개인에게 문제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을요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한 개인마다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다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왔다니까요. 가정이 완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엄마도 부족하고 아빠도 부족하고 자녀들도 부족하고, 자녀 1, 2, 3이면 3개가 부족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5 이렇게 합니다. 부족한 것에 곱하기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완전할 것 같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부인이 있으니까 곱하기 2라, 애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곱하기 3, 4, 5가 되는 것이죠.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던 한 종교인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밤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이렇게 헤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이쪽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질병의 문제로, 사람들이 다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다니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몸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질병의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의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이 돈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빌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세계 경제 공황이 올 만큼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7장에 보니까 지식에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많을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음란의 문제가, 여러분 9장에서는 자녀의 문제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지도자의 문제가, 여러분 지도자가 리더들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딱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이 다 있다니까요. 각각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가셨을 때 그 현장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 문제, 경제 문제, 지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많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이 복음이 그 능력인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를 가진 사람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바꿔가시는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꿔가시는 시간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다. 그 가정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에 그 가정의 문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갖고는 있지만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예수가 도저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지식에 지금 한계가 와 있는데 이 지식의 한계에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나의 문제에 별로 필요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제 문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거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 문제를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지도자의 문제 가운데,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흑암 혼돈 공허를 딱 잡혀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흑암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혼돈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라니까요. 그 결과를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그 결과가 뭐냐 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됐대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에덴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여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남자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그것뿐이겠어요? 뱀도 저주를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뱀뿐이겠습니까? 자연재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요, 여러 가지, 그거를 사람의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막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노력해보자. 어떻게 살아보자. 질병의 고통, 어떻게 해서 이겨보자. 자연재해 고통, 그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단일적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요, 계속해서 온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고통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옵니다. 이거 끝났으면 이게 스톱할 줄 알았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가 오고, 이거 다음에 이제 저게 오고, 저거 다음에 이것이 오고, 막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 그것이 운명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운명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그래서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해보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의 마지막에 죽음의 문제가요, 죽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죽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명, 그 팔자를요,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 운명과 이 팔자를 부적도 안 되고 구스로도 안 되는 이 문제는 내가 죽을 때 끝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에 속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에 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요, 사람들요, 지옥의 권세잖아요. 지옥의 권세. 지옥을 잡고 있는 자. 이게요,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이 존재가요, 막 가정, 지식의 한계가 온 사람, 자녀에게, 지도자에게, 이게요,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아무리 부정 만들어 보시고 굿 해보세요. 되는지. 또 온다니까요. 반복적으로 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괜찮다가 은혜 딱 떨어지면 다시 또 오고. 희한해요. 이게. 이것을, 이 원인이 뭐냐?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이잖아요.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 원인에 감춰져 있는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언제 끝나냐? 죽을 때 끝난다 했잖아요. 죽을 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들일수록 자살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아는 거죠. 눈치가 빠른 거죠. 아,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그 운명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래서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착해서 그것을, 여러분, 노무현 이런 사람들 얼마나 착합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양심적이긴 하나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무슨,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 의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죽는다니까.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 그 부분들을 십자가 위에서 누가 대신 죽으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비참하게 죽어야 될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문제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단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라니까요. 그 머리를요, 그 뱀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서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시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다,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저 통일교회에 있는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통일교회에 있는 문선명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선명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여러분, 그 보내신 자가, 그죠? 사도행전 4장 10,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그죠? 언제요 그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빨리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멸망받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럴 때일수록 빨리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쭉 펴신 것입니다.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멸망받을 것 같은 사람들아, 다 그 십자가로 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니까. 다 오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대신 죽으심으로 사람의 수준, 사람의 방법, 율법과 양심이 아닌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은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얼중얼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엔 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구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면서요. 그게 우리 신분이라면서요. 그때요,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인데 계속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심에 주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 불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계속 중얼중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탁 그걸 들으면서 저분이 계속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한번 누려보시라니까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여기를 가야 될지 저기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 양심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양심에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양심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있는 사람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다. 본론에서는 첫 번째로는 흑암 혼돈 공허의 시대가 정말 알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모르게 한다. 뭘요? 시작부터 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해 가시고 세워 가신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나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시간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사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브람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일한 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 성령 내주,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